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54편 4절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는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 성도님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참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의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영주교회 선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참 보고 싶은 분들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니 저를 아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심무할 때는 전상대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으로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주교회에 심무할 때는 엄숙경 집사님, 장옥화 집사님, 또 정계화 집사님과 함께 주로 방문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까지 계셨으면 참으로 반갑게 만나볼 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장옥화 집사님과 장영숙 집사님 외에는 만나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태영 장로님이 묵호에 계시는데 좀 멀지만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한번 보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 이태영 장로님이 오셔서 오늘 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일은 영주교회로서는 영주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참으로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주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말씀의 단에는 저보다는 유월기 목사님이나 박영준 목사님이 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이분들 모두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기에 오시지 못해서 대신에 영주지구 풍기에 살고 있는, 저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제가 이 귀한 말씀의 단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귀한 말씀의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70주년을 축하하면서 제가 아주 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김천교회 시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옥 집사님의 어머니, 지금부터 20년 전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80세 이상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분은 살아있을 때 늘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 것은 거의 다 응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글까지 읽게 되었다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을 늘 하였습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참으로 기이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60년 전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을 때에 호열자, 이 장질부사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장질부사가 유행해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던 임한석 장로님이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흰죽도 끓여서 오고 좋은 약도 구해주고 기도도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임한석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임병성 목사님 부친입니다. 임병성 목사님은 충청 화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음성에 살고 계십니다. 임한석 장로님이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결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지만은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후사 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임한석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장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임한석 장로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무슨 은혜? 은혜는 무슨 은혜? 교회에 나오면 되지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젊은 시절에 그 길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은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었지만은 듣고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었지만은 장로님이 또 오셔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꾸준히 교회 다니는 가운데 몇 번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그 설교가 은혜스럽고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성도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는데 그분은 갑자기 나도 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글을 알면은 나도 교인들과 함께 찬미가 가사를 보면서 찬미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글을 몰라서 안타까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참 좋다. 내가 기도해서 글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어 교회 가서
찬미가를 부르고 성경을 펼쳐보았으나 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를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주일에도 기도를 하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에도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이 되어 교회 가서 찬미를 부를 때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성경을 보고싶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목사님께서 안식일 날 설교하시기 위해서 읽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짐작으로 펴었습니다. 자기의 짐작으로 펴서 그 성경 바닥을, 그 성경 페이지를 다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 하니까 글자를 쓰기는 썼는데 글자를 쓴 게 아니고 글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가 쓴 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탄 재를 물그릇에 넣어서 물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그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성경에 기록된 글을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또한 찬미가에 기록된 글도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로 하여금 그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를 알아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나도 내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으며 귀로는 목사님이 읽으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꼭 성경과 찬미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한 번 더 획획 저어 가지고 그걸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매일매일, 그 물을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없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엿새를 보내고 안식일이 되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찬미를 하는데 그날따라 찬미가 글자가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찬미가를 보았습니다. 찬미가를 보았더니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찬미가 가사의 글자를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때는 할렐루야까지 해야 돼. 또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시는데 옆에 계신 분의 성경을 보니 목사님이 읽고 계신 성경 말씀을 다 알겠더랍니다. 참 아멘이죠. 이때 그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지라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잘잘 물 흐르듯이 너무 잘 읽게 되니 남편이 그만 놀라버렸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자기 부인이 성경 말씀을 잘잘잘 읽게 되니 너무 기쁘다 못해 놀랐습니다.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정말로 글자를 알고 읽느냐 싶어서
옆에 가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잘 읽어요. 시동생이 그 신기한 소식을 형님으로부터 듣고 형수를 만나러 와서 형수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성경을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동생도 글 읽는 형수를 보고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윤희선 집사님은 글을 알기 시작해서 2006년경 83세의 연세로 돌아가시기까지 40년 내지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며 가정 공부를 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설교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면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그 외손자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윤 집사님은 글은 잘 읽는데 글자를 쓰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늘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자꾸만 읽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아쉬움을 자기 딸에게 늘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늘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남에게 빌려주면서 또 베풀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촌 아재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에 심호하다가 미국으로 간 이 강현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오촌 아재인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내한테서 듣고는 강 목사 그 참 이상해. 글자를 쓰면 읽을 줄 알면 글자 쓰는 것은 그건 자연이 되는 것인데 읽을 줄은 아는데 쓰지를 못한다 하니까 그게 더 기적이다. 그런 말 하는 말 들었습니다. 윤희선 집사님의 기도 응답은 참으로 신기했고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것이 참으로 사실일까 하고 생각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배를 마친 후 김천교회로 전화하셔서 그의 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따님이 저보다 더 신나게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분명히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주교회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영주교회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이 영주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설립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안식일 시간에도 좀 들었지만은 이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 보건대 이 영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복음의 씨는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노곡마을에 뿌려졌습니다. 노곡마을에는 우필현 목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함숙희
함숙희 모친님이 의성에 사실 때에 이숙향 모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숙향 모친님은 자기의 아들인 심태래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숙향 모친님이 자기 아들 심태래 장로와 함께 노곡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노곡으로 이사를 와서 노곡에 사시는 권노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권노미 집사는 노곡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광섭 장로님과 조규순 집사님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후 신소장님도 복음을 받게 되어서 노곡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숙향 집사님의 아들인 심태랑 장로가 어느 날 대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평으로 이사를 가서 사는 가운데 대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 대평교회는 영주에도 풍기에도 복음을 전해서 영주교회도 세워지고 풍기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영주교회는 그 후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은 선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이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영주교회를 세우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은 영주지구의 중심지구로서 약한 부속교회와 대평교회를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의 70주년 역사, 70주년 역사 가운데서 제가 이 교회에서 심우할 때에 있었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영주교회의 70년 역사를 기념하는 참으로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진데,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추억을 더듬으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특별한 때에 이 영주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때에 이 영주교회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극단파인 하나인 노아 방주바람이, 즉 박묘 바람이 세차게 불던 때였습니다. 이 거센 바람으로 저의 전임자이신 이혜령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이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거리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로님들, 즉 그 당시 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 장로님들, 남장로님, 황장로님, 김장로님과 박장로님과 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거의 다 박명호에게 다 넘어가고, 영주교회는 장로와 집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장로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집사 된 분도 얼마 안 된 분들과 몇 명의 성도님들이 남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것이 각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각 곳으로 소문이 나서 그때 영남 합회 내에 있는 교회들은 영주 교인이 왔다 하면 모두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성도들을 보내시고 또 전도회 때마다 새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그런 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장영숙 집사님의 남편께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내가다가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전도회 초청 땅을 받아가지고 장영숙 집사님에게 주므로 장 집사님은 그 초청 땅을 받고 전도회에 오셔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연합 회장님이셨던 유형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영주교회의 예배를 보시고 연합회로 돌아가셔서는 연합회 임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주교회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많아졌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보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연합회 선교부장으로 계신 신우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시기를 강 목사님, 영주교회가 이제는 교인들도 많아졌고 참 좋다면서요 하고 전화가 왔기에 제가 그런 대로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연합회장님께서 영주교회를 다녀오셔서 연합회 부장님들과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 저는 그런 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주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려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럴진데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또 하나는 하종기 장로님과 김재호 장로님을 이 교회에 보내시사 이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종기 장로님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삼육두유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에 그만 차 사고가 나서 그만 사람을 치었습니다.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안동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는 글을 잘 쓰는 김재호 약사님을 통해서 호소문을 잘 적어서 그 호소문 밑에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사인을 일일이 받아서 그 호소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안동법원에 아침 일찍 가서는 판사님이 근무하기 위해서 판사실에 들어가는 복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 되니까 판사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기에 저는 곧장 그분을 뒤따라서 판사실에 바짝부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뒤따라 판사실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주교회의 목사인 것을 알리고 판사님에게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호소문을 보이면서 우리 하종기 장로님에게 판사님의 선처를 큰 은혜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가 참 어려운 때 이 월남까지 가서 돈을 벌어가 와서 좀 살겠다고 지금 부유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됐습니다. 판사님 어쨌든 좀 봐주십시오. 은혜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제가 간곡히 판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하장로님은 형무소에 가지 않고 두유 사업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장로님이 두유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에게 두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기로선상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삼육재단이 시작한 이 두유 사업은 초창기라서 그렇지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삼육재단에서 하는 것으로서 그 수익금을 삼육교육 사업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보호하실 것이므로 우리 이 삼육두유 사업을 보호하실 것이므로 또한 발전시켜 주실 것이므로 장로님이 조금만 참고 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장로님은 말하기를 지금은 두유 사업을 할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때 조금씩 보험료를 넣었는데 그 보험을 미리 찾았습니다. 그 보험을 미리 찾아서 3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300만 원, 요새 300만 원하고 다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갈 보험료는 하장님이 대신 계속해서 넣기로 하고 300만 원을 해 주었는데 그 돈으로 계속해서 두유 사업을 해서 그 이후 삼육 두유 사업이 참 잘 되어서 하장로님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장로님은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지을 때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장로님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장로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 교회를 헐고 이 교회 말고 그 전에죠. 이 교회를 헐고 새로 지어야 할 것인데 그때 돈을 벌게 되면 두유 사업으로서 돈을 벌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 교회 짓는데 헌신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장로님을 보내사 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또 하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김재호 약사님을 보내사 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계신 어느 집사님께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재호 약사님이 영주에 있는 어느 약국에 일하러 갈 터인데 가면은 목사님이 침례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약국에 찾아가서 혹시 약사님이 김재호 약사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재호 약사님을 계속 접촉해서 어느 날 김재호 약사님이 드디어 명주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신에는 또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김재호 약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침례 공부도 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알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도 저는 곧바로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약사님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약사님이 스스로 저에게 침례를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침례 공부를
마친 후에도 침례를 곧장 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김재호 약사님이 자기에게도 목사님이 침례를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호 약사님 내외에게 아주 기쁨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김재호 약사님 내외에게 침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재호 장로님께서도 이 교회를 지을 때 하정기 장로님 다음으로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다섯째로 또 하나는 이 교회에 홍영선 보조약사를 보내사 건강기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영선 장로님은 어느 약국에서 보조약사로 근무하였는데 하종기 장로님이 접촉해서 삼육두유가 건강식품이고 또 베지버거와 베지미트가 고기 대신에 건강물거리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건강기별에 관심이 많던 차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식일교회가 건강기별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저의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원래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일요일 날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교회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집사람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찾아왔기에 반갑게 모시고 사택에 들어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기별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는 큰 감명을 받고 그 길로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넷째로 또 하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김재호 약사님을 보내사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연성 약사님 내외분에게 성경을 알뜰히 가르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섯째로 또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청년으로서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부흥시킨 이종식 청년을 고압가서에 취직시킴으로써 그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또 성공적으로 일하는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저에게 고압가서 사장으로 계신 오수종 장로님이 춘향교회에 오셔서 주말 부흥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날 안식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종식 형제를 데리고 춘향교회로 갔습니다. 주말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오수종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영주교회 목사임을 알리고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장로님을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종식 형제가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청년인 것과 그런데 이 청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꼭 취직을 시켜서 성공하는 인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오수동 장로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종식 형제가 고압가서에 가게 되므로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일곱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천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압가서 사장 오수종 장로님이 선교열이 있어서 무교군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예천에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영주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영주교회에서 듣고 김송남 장로님, 노동일 집사님이 짓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전도 회원들의 식사를 해주며 도왔습니다. 그 전도회에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도 들어는 몰래 전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들의 교인들이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가 심했지만은 이 영주교회에서 지혜껏 도와서 장로교인들도 참석시키고 또 다른 분들도 참석시켜서 성공적인 전도회가 되게 해서 오늘날의 예천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덟째로 또 하나는 김경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김양지 집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크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양지 집사님은 침례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큰 돈인 갯돈을 타와서 집에 두었는데, 여러분 갯돈 압니까? 네, 갯돈을 타와서 집에 두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가정부 처녀가 그만 그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돈도 돈이거니와 집을 나간 가정부 아이도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양지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 돈과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돈을 찾게 되면 돈은 몽땅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도 그 아이도 찾게 되고 돈도 찾았습니다. 돈도 찾았는데 돈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몽땅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더욱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일요일이므로 그 돈을 몽땅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에 가서 바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자기의 꿈에 자기가 활을 쏘는 군사가 되어서 큰 활을 들고 화살을 힘차게 당겼습니다. 화살을 힘차게 당겨서 탁 쏘았는데 이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더니 어느 교회 간판에 콱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 꼬리가, 교회 간판에 꽂힌 그 화살 꼬리가 팔을 막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싶어서 그 교회 간판 글자를 읽어보려고 했더니 교회 간판이 너무나 길었고 또 글자 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간판에 기록된 글을 읽어보려고 자세히 보았는데 글자는 보입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도저히 그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다가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꿈인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난밤에 꾼 이 꿈은 자기가 찾은 이 갯돈을 어느 교회에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서 그 집사님은 그 갯돈을 몽땅 가지고 아침 식사 후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교회 간판이 긴 교회에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 교회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택시 집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대략 알 것 같으니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갔더니 어느 교회 앞에서 이 택시 기사가 아마 여기인 것 같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해서 택시에서 내려서 즉시 그가 교회 간판을 보았습니다. 교회 간판을 보았더니 자기가 지난밤의 꿈에서 본 바로 그 간판이었고 글자를 읽어봤습니다. 글자를 읽어보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영주회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사택을 찾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에 사택은 없고 교회를 짓고 난 후 돈이 없어서 여기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어느 곳에 산다고 해서 물어서 김교 목사님이 살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반갑게 만난 후 자기가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쭉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큰 감동과 함께 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김양기 집사님이 내놓은 이 갯돈을 고맙기는 한이 없으나 그러나 이 돈을 선뜻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꼭 받으라고 하면서 하도 권유해서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은 하나님께서 사택을 지으라고 주시는 돈이라 생각이 되어서 권유에 못 이겨서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고는 목사님은 김양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김양기 집사님께로부터 받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시은회를 열고 시은회에 이 돈을 내밀면서 사택을 짓자고 했더니 모두가 감동을 받고 사택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모금을 했는데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지을 수가 없어서 화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화폐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화폐에서도 얼마를 보태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습니다. 이때 장영숙 집사님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건축연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성의껏 헌금을 했으나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는 6.25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택을 당분간 못 짓고 있으니까 김양기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왜 아직도 사택을 짓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택을 아직도 못 짓는 이유를 말했더니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김양기 집사님이 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주교회 성도님들은 이때 사택을 짓게 되었는데 그 사택에서 예령 목사님이 살았고 또 저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영주교회 선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뜻깊게 드리면서 이 귀한 말씀의 단에서 영주교회를 오늘날까지 돌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도 돌보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먹고 사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의 생활도 돌보시사 영육간에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요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선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기념 예배를 축하하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 우리 교회에 심호하셨나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교회 역대 목회자들의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12대 여기 우리 강성구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1대, 2대, 3대, 5대는 사진 육서 못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주교회는 24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영기 목사님이 심하고 계십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1시 30분 본당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신손님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Malaysia friend, we are going to take a photo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Please attend.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앞에 좀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촬영을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히 촬영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딱후딱